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일간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그래. 다 같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건과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건, 그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앞뒤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 2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만 지나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즉 그때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라는 거죠.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장자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을 넘어가심으로 유월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밤에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래서 무교절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 각처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12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요. 실제로 이 절기가 되면 평소에 이 5만 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 인구가 5배로 늘어나요. 2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생각에 그때 예수님은 당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와 관심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절기가 끝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좀 돌아가면 예수님을 그때 체포해서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계획에도 없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일정을 바꾼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합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이 베다니라는 곳은요, 감람산을 기준으로 동쪽 언덕에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은 감람산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낮에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고 밤이 되면은 베다니에 나가서 주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을 마치시고 나면 저녁에는 이 베다니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말씀의 상황은 유월절 이틀 전으로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되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당시 이 시몬은 나병에서 다 나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그가 언제 나병에 걸렸었고 또 언제 그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몬은요, 과거의 나병으로 인해서 그의 별명이 앞에 나병 환자가 붙을 정도로 나병 환자 시몬으로 불리웠던 거예요. 그렇게 이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 옥합에서 옥합이라는 병만 해도요, 주둥이가 가는 아주 값비싼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향유, 즉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향기로운 기름이었고요. 그 당시 가룟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대충 봐도 노동자 1년치 임금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여인이 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관습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은 원래 귀한 손님이 와서 식사할 때에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아무리 관습이라 해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저렇게 값비싼 나드 향유, 기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렇게 값비싼 나드를 옥합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알면 알수록, 생각해보면 할수록 참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일단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큰 사랑, 헌신을 나타내 보인 거지요.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존귀, 예수님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붓자 그 광경을 보고 화를 내며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게 4절 5절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마가는 여자를 책망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마태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특히 그 300데나리온 이야기한 것이 가룟 유다였음을 이야기해요. 물론 당시 그 제자들의 분노는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돈에 탐심이 있어서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가룟 유다 외의 제자들은 그랬다고요. 하지만 그 제자들이 다 화를 내며 여인을 책망한 것은 사실 흐름상 맥락상에서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여인이 한 행동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반응을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죠.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 3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책망하셨었죠. 즉 지금 이 오늘 말씀의 맥락의 제자들의 분노는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즉 감히 예수님을 꾸중했던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구속사의 길을 가로막는 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신문당하신 후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실 것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분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그들은요, 애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속사의 길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적어도 그 길 같이 못 가더라도 기도로 또 함께함으로 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행동도 이해 못하고 그래서 막은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향유 부은 사건을 자신의 장례, 예수님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로 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8절이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해서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행위는 결국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대놓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그 사랑과 존귀를 표한 것은 그 자리에 같이 하고 있던 모든 다른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정말 그들만큼은 예수님께 닥칠 죽음과 그 죽음 가져다 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인지했어야 돼요. 준비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두고 남고 또 높이 평가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바친 거예요. 300다나리의 가치를 우리가 굳이 재정적으로 다 따져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의 값이 얼마고 향유를 팔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향유 한 옥합을 붓는 일을 결코 그녀는 낭비로 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 낭비 허비로 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이래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가장 큰 낭비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게 가장 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낭비로 여기지 않으시죠. 아니, 너무나도 귀한 일로 아직도 여기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한 어떤 헌신도 그래서 낭비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아깝다거나 혹은 힘들다고 느낄 수가 없겠죠. 아무쪼록 우리만큼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붙드시고 그분께만 온전한 삶을 헌신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옥합을 깨고 향유를 주님께 붓는 것은요, 결국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로서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이 죄된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 바치는 삶, 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닮은 아름답고 온전한 헌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헌신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 세대이시죠. 우리 상록회 위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상황을 돈이나 자기의 기준의 가치로 따지는 모습을 보며 이 세상 가장 귀한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상황, 그분에게도 낭비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나오는 그 답답한 인물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임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가장 귀한 낭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너무나도 아픈 낭비가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언제든지 다시 치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감으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가시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상이라도 해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낭비이거나 부담이 가지 않게 우리 삶을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사순절 그리고 곧 시작되는 종료주일로 해서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 존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믿음의 선세대로서 귀한 헌신, 온전한 헌신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기도하는 어머니이자 아버지, 또 믿음의 할머니이자 할아버지로서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키고 인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분들의 육신의 건강, 또 영의 충만, 성령 충만과 기쁨, 감사 충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귀한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통로 역할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또 외로워하시고 고통 중에 계신 어르신들도 사람의 마음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정을 또 그 후대를 축복하셔서 그분들의 지금의 고생이나 또 지금의 기도들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과 충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그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